자, 16장이죠. 1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6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육로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육로로 지금 이 지도에 보면은 육로로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로 가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 이제 복음 전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 아래가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막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그런 성령의 역사도 많고 우리가 섬세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1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이제 다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러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랬어요. 형제라면은 여기선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회당이 아니에요. 회당 사람들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는 전제가 그 공통된 아버지가 생겼죠. 예,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형제인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라고 할 때는 이제 거기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칭찬받고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믿음이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수종자로 이제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했다 그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굴 알아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지금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으로 봐야 돼요? 유대인으로 본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유대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결혼을 이방인하고 했다?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어떤 이제 이스라엘 군 장교가 영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입적을 하는데 넌 이방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냐? 그런데 판결이 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흐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본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만 되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쯤부터 그런 것이 이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할례를 이제 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 이제 할례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안 지켜도 되죠. 그러고서 세 가지만 주셨단 말이에요. 뭐죠? 제일 첫 번째 거듭난 거. 그러면 침례. 예, 침례. 첫 번째 이거 꼭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성찬식. 예, 그 중간에 하나 있어. 세족례, 발 씻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부대 세 개를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세족례, 그 다음에 성찬식. 왜? 이게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고 구원 얻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에 담긴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찬식 한다고 그게 성찬식이에요? 아니에요. 성찬식에 담긴 의미를 지킬 때에 그것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대예요. 부대가 중요해요? 거기에 담긴 술이 중요해요? 예, 담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형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깼어요. 그래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냐, 그거를 시편 1편으로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진 것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선택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굽이 갈라진 거거든요. 또 책임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성경들을 안 읽어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누가 읽느냐? 맛을 안 사람들이 읽죠. 예.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안 읽어요. 그런데 이게 맛이 없다고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데 봐도 모르겠단 말이죠. 봐도 모르겠으니까 안 읽는 것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성경 교독하는 게 전부인 사람이 꽤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거든. 그런데 이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몰라대로 자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하면 아하 그러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은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목사가 그것을 그릇을 깨고 내용을 드러내 주니까 이게 이제 맛을 알고 그렇게 먹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그러는 송이꿀처럼 달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형식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세 가지 형식, 이게 세수를 세 부대, 그래서 세 가지 형식만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그런데 디도 있잖아요. 디도서를 쓴 디도. 근데 그 사람은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준이 아직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디모데는 할례를 했고 디도는 할례를 안 했다.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여러 성을 이제 다니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자, 이게 뭐죠? 작정한 규례. 이방인 교회에 준 규례. 자, 우선 피.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거. 피와 목매 죽인 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음란한 거 하고 우상의 제물. 근데 이제 이 고린도서를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제 그게 나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 실제 없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갖다 놨다 온 것도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 이런 게 이제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인 거예요. 실제로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우상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먹으면은 이 사람 뭐라고 해서 우상 제물 먹어도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정한 규례, 우상의 제물과 간음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것과 피, 이 네 가지를 먹지 말라. 이제 그런 규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줬더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어떤 기준 같은 걸 자꾸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꾸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그걸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규례를 줬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굳건해지고 숫자가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리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제 제가 10절까지만 읽어야 됐는데 지금 11절, 12절을 읽었거든요.
왜 그랬나?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죠. 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사도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내놓고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막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까만 게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 그 계시록에 교회가 몇 개 나오죠? 앞부분에 7교회 나오죠. 7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 여기에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다가 이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막어. 그러니까 아래도 막고 그러니까 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쭉 해서 바닷가까지 내려오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페이로 비두니아 북쪽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 바닷가예요. 드로아가 바닷가에 항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왔더니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냐? 마케도니아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유럽의 첫성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건데, 이 밑에가 아가야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비두니아, 여기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이제 지역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큰 지역.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기가 마케도니아, 밑에는 어디? 밑에는 아가야. 예, 아가야에 아덴이 있고 아테네가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은 베드로에게는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일일이 지시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보여만 줘요. 보여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서 그래서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성령이 보여주신 의도하고 맞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역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항구에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제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빨간 걸 묶어놨죠. 무슨 자예요? 그들. 여기는 우리. 이 그들이 우리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우리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 포함해요? 예? 누구? 누가, 그렇죠. 예.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합류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쭉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빼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배 타고 가는 데는 우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합류한 거다. 재미있잖아요, 이런 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게로 갔는데 거기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또 가고,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그 마케도니아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이제 며칠 묵다가 기도할 것이 있나 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필요했었다. 숙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말하자면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무슨 뭐 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거든요. 그래서 강가로 가가지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고서 그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라고요? 두아디라 시의 자색옷감 장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니까 유대인이고 회당에 다니는 말을 그런 수준의 여자였겠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시가 어디냐? 두아디라 시가 여기쯤 돼요. 여기쯤 두아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에 살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점포가 있었든지 사업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라는 곳에. 그런데 자색옷감 장사니까 자색옷이면 가장 왕들이나 이제 고관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는 명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겠죠. 자, 그런 그가 이제 내 집에 유하라 그랬는데 거기를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역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세 지는 것을 그다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냄 여인 같은 경우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바울을 내 집에 거하라, 그러니까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무슨 자꾸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줄 아나 본데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파워가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 줄 아는 걸로 나 안다. 그래 가라.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하거든요. 그런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이 루디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들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할 때는 바울 일행, 바울과 디모데, 뭐 또 이제 실라, 아마 세 사람은 확실하죠. 디모데를 데리고 갔으니까 세 사람은 확실하지만, 근데 우리 그럴 때는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 누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바닷가까지 내려온 것이 드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니까 아하, 여기 바닷가까지 오게 한 것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고 또 가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빌립보에 갔다. 요 흐름. 그리고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빌립보에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일행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집이니까 꽤 큰 집이죠. 그런데 그는 사업장이 두아디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꽤 당시로 보면은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여자다. 자주색 옷감 장사니까 또 고급 의류, 명품을 파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뭐 자꾸 신세 앉으려고 그러니까 가라. 당신 나 예수 안 믿는 줄 아나 본데 그럼 가셔. 그러니까 못 가고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같이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 16절부터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이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저는 여기 읽으면서 바울이 이해가 안 가죠. 에? 자, 이 귀신이 틀린 말 했어요? 귀신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귀신같이 말했어요, 진짜. 자, 뭐라고 말했나? 거기에 귀신의 말을 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죠? 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자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갖고 데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오면 다 간증해 줄 거 아니에요. 입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는데. 근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분들이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귀신이 정말 유익한 말을 해주는데도 그걸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쪽집게 같이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라 그래서 입 다물어.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 귀신이 증거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주인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왜? 이 여종이 쪽집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한번 틀림없이 맞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뭐라고 그래? 복비라고 그러나? 그거 듬뿍 내놓고 하니까 부자가 됐었는데 이제 귀신 쫓겨나니까 이 멍청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귀신은 우리 편이에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건 관계없어. 이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인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다른 사람의 여종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려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이외에 내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런 대적의 증거, 이런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인이 보니까 지금 멍해졌잖아요. 사실은 귀신 쫓아내니까 제정신 돌아왔지만 주인의 눈에는 멍청이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이제 관리가 이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동안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웬만한 사람 다 알게끔 됐던 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런 후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선교 여행에서 핍박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떠나요. 그게 뭐예요? 이제 끝, 다른 데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이 뭐 정직하게 말하지 않죠. 귀신 쫓아내서 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해로운 쪽으로 이제 그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서 흠뻑 맞았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이제 든든히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걸 묶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탁 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 발목에 이제 이렇게 뭘 탁 해서 뭐 해서 고정을 시켜 가지고 발을 꼼짝 못하게 이제 묶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맞았을 때는 어디를 맞았을까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는 엉덩이 맞았죠. 볼기 맞았잖아요. 자, 이들을 어디에 때렸는지 모르지만 볼기를 맞는 것이 아마 제일 일반적일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등짝, 채찍으로, 아니면 이 다리 이제 이랬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맞았을 텐데 착고에 채여서 앉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자 25절부터 25, 26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낮에나 초저녁 하여튼 그쯤 됐겠죠. 그런데 이들이 찬송을 언제 했어요? 한밤중에.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통증이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이 가라앉고 제정신이 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 다 풀렸거든요. 자,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옥문이 열리면 당연히 죄수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런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와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코를 드릉드릉 그러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풀려났지만 그 간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16명이가 되거든요.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베드로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말렸잖아요. 말리고 그래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면 안 되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은 동의해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잔 것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 이튿날이면 자기가 나가서 죽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잤다, 기도 안 하고 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잤다고 베드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도 요나가 무조건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반대로 도망가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수준으로 보면은 잤다. 그 문제가 돼요. 저 같으면 잤을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수장으로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육신의 잠을 잤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는 죽음은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평안을 누렸다. 그런 차원에서는 양쪽이 다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밤중쯤에서 한밤중에 그랬으니까 통증이 가시고 이제 조금 제정신이 들을 때에 이들이 이제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암송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이 우러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성가대의 헌신 예배 때는 대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옥문을 연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송이 옥문을 열면은 베드로처럼 나와야죠. 그렇죠? 베드로 옥문을 열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갔어요. 그게 달라요. 옥문을 열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왜 안 나갔을까? 물론 나중에 이제 나오긴 했죠. 나오긴 했지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저는 옥문을 연 것이 뭐냐, 그걸 다른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죠. 착고에 차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죄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원망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아니 주님, 주님 일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이렇게 매맞는데 왜 나 좀 안 지켜주셨어요? 저 같으면 당장 투덜투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저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왜 옥문이 열렸느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옥문은 왜 닫아놓습니까? 그를 감옥에 가둔 거죠. 착고는 그들의 몸뚱이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은 거죠.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육체를 묶어놓고 가둬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찬양을 했거든요. 묶여 있어요? 아니에요. 자유하거든요. 주님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심령의 상태, 억울하게 맞을 짓 하나도 안 했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족쇄에 채였어요. 착고에 채여서 꼼짝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가시고 정신이 나니까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옥이라든가 착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 영향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쟤네들 저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저렇게 갇혀 있어도 찬송하고 그 영혼이 저렇게 자유롭잖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는 게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들이 보여준 것은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거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그럴지라도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내게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예, 주님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어떻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을 귀뚱으로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간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겠죠. 예, 간수만 해도 꽤 힘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옥문이 다 열렸으면 다 나가고 그럴 텐데 아무도 안 나가. 근데 저도 신기한 것은 바울과 실라야 당연히 안 나가지만 다른 죄수들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죄수가 나가게 되면 이게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죠. 이 당시는 가장이 결정하면은 다 구원을 이제 다 믿는 거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맞은 자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그러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그런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못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로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새는데 상관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37절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러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첫 번째는 죄를 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 제목에 의해서 몇 대를 맞아야 되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공중 앞에서 때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냐? 아니라 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직접 와서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도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러느냐? 이제 이후에는 그가 맞을 자리에서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밝혀갖고 매를 안 맞아요.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얼결에 매를 맞은 것이 아니냐. 로마 신분 그거를 얘기할 생각이 안 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혹한 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죽고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그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외국에 나가 보면요, 한국 사람 신분 대단한 겁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그러는데 이 신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삼으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공중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중 앞에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을 짓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한 권위가 훼손당하는 그것 때문에 와서 이걸 풀어주라,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개인이 끝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와서 넣어라 그랬더니 그 상관들이 이제 굉장히 놀랍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데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근데 위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예,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 돼요, 위로를.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하고 갑니다. 참, 얼마나, 이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매맞고 그 수모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성제들을 위로하고 갔다. 그래서 아무튼 핍박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떠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6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